잘 쉬셨습니까?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5, 넷, 셋, 둘, 하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성경책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은 영신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날마다 이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올해도 하나님을 힘입어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늦은 시간에 많이 피곤하시죠?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전도사 시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 이제 담임할 때 청년들하고 1박 2일로 또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는 걸로 해서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해 마지막과 송구의 작년이죠. 이제 작년 마지막과 올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신 예배의 말씀 선포 제목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늘 신분 상승을 원하고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고 또 나를 거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아줄도 찾게 되고 잡게 됩니다. 가끔은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이 되어서 밑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올라가 봐야 잠시 잠깐의 성취감만 있을 뿐이고 또 올라가기 전에 동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만 되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얻고 또 더 얻기 위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반대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양심을 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자꾸 커지게 되고 결국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신분 상승은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분 상승이 이 나의 허전한 마음, 나의 이 욕구, 욕망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은 내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통로예요. 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육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의 소리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육을 채우려고 해서 거기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봐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육의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육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두 개의 마음의 공간을 두셨습니다. 하나의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돈으로 사서 채울 수 있는 것들, 또 이 한쪽의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려면 둘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아무리 채워도 허전하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이 공간의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역이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간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신분 상승을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신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분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분을 주시려고, 단번에 하늘나라의 신분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아닌 그 은혜로 단번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8절 10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의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시민, 그러니까 신분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 상승한 자격이나 공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이행해서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을 정죄해서 죄 아래 두려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두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며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없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율법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됨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도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인 우리 자녀인 우리도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받는 자격은 말씀드렸죠. 나에게 있지 않다고, 오직 예수께 있다고.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를 보여주려고 하면 나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늘 예수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들로 해야지 종으로 하면 늘 불안해요. 하나만 잘못해도 주인한테 혼나거나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다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아이고 내 새끼 철들었네,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아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신분보다 더 높은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상승된 사람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좀 가진 게 부족해도, 좀 곤란한 일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어요. 이 새로운 신분을 받은 확신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인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욕심과 욕망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어하고 벗어버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는 동안 때로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한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풍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람, 죄의 옷, 육의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보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아직 자라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같을 뿐 아니라 또 더디 자랄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안 돼, 걸렸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해요. 계속해서 속썩이면 참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나 이렇게, 그런데 저도 많이 그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얼마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로든 구원하시고야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교사로, 또 봉사하는 자로, 또 뭐 부자가 되어서 또 물질로 섬기기도 하시고, 또 건강해서 몸으로 섬기하시고, 또 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해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 하늘나라의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그런 경험, 우리 함께하는 경험이 넘치도록,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의 것은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사옴을 믿고 염치 없지만 감사하며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주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신 예배는 항상 이제 새 소망의 기도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아뢰기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또 헌금도 준비해서 앞으로 나와서 또 드리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또 말씀도 이렇게 뽑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주일 예배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또 기도를 해드리겠고 또 오신 분들은 또 직접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6장, 새 찬송가 5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 한 영혼 또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형통함을 더해 주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간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귀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신년 연휴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거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전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에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청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입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시대를 새해를 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해 힘차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출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